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의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 보이는 일을 손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제를 가볍게 끝내고 훌훌 털어버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버겁게 하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에 맞게 숙제를 내줍니다. 1학년 학생에게 6학년 수학 문제를 숙제로 내주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을 기죽이려고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제를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의 능력 부족이기보다는 숙제를 대하는 학생의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제가 나에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숙제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정작 과제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학생의 능력의 차이이기보다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본문에서는 3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타입으로 나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타입, 1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타입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1달란트를 받은 종과는 다른 2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큰 재산을 맡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았다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지만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짓눌리는 일을 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즉각적 행동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고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처음에 주님이 주신 단순 명료했던 생각보다는 나로부터 나온 복잡한 생각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생각에 압도되어 처음 주신 주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면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재산을 불리겠다는 자발적 발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해서 돈을 불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몸은 종의 신분이지만 분명한 주인의식을 지녔습니다. 능동적인 종,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란 말은 참 모순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서 누군가가 시킨 것을 최소한만으로 하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사는 소시민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의중, 즉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중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꾸짖는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자라는 단어에 주목했을 때 주인이 원하는 일은 결국 재산을 불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건넨 말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말은 심플합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그들이 불린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상사가 되어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받으면 굉장히 흡족할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한 말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종은 주어진 임무 앞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입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좌로 가고 우로 갑니다. 명령과 임무 앞에서는 사견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생각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판단을 낳습니다. 결국 주인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는 두려움이라는 위축된 심리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결국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종에 대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의 각기 다른 능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연이어 떠오릅니다. 우리는 종종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들에게 능력이라 함은 장사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종들 중 가운데 계산적으로 머리가 가장 빨랐던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종은 당시 노동자의 15년 품삯에 해당하는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았고 머리를 굴려가며 이것으로 장사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과 돈을 불릴 확률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생각을 되레 짐작하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종합했을 때 장사보다는 그 돈을 감추어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의 진짜 능력이라 함은 흔히 개인적 은사, 재능으로 일컬어지는 능력보다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 임무 앞에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사명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재능인 것입니다. 큰 잠재력을 가진 친구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임무에 실패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신자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종 모두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결국에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 끝이 모두 동일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보다 잘 이해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주인의 귀한 재산이듯 하늘나라 곳간을 채울 재산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재산 증식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대사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여행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종들은 장사하기 위해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여러 나라의 진귀한 물건들이 모이고 다국적의 상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든 민족들이 있는 땅끝, 열방인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 화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에 완전히 지불하신 복음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하여 재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지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증식하고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행을 떠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해 각 개인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라지라면 걸러질 것이고 풍성한 알곡을 맺었다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을 마친 후 종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 했던 일은 작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크고 중요한 사명이기에 큰 대자를 붙이지만 주님은 이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5달란트면 75년치 연봉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작은 일이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맡게 될 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를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천사들의 하프를 들으며 파라다이스 속에서 지루하리만큼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금지된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허락되고 그 나뭇잎을 통해 열방을 치료하는 사역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하가 받은 통치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했을 때에도 열방 사역은 계속되며 이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질 더 많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지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시켜 배가시키는 선교적 사명에 모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참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펙 혹은 사역 스킬들, 풍부한 경험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담대하고 담담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재빠르게 순종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